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진 선교사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해주시고 또 몽골 현지 선교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도 이 추운 날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존전에 불러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그네의 입술을 붙드셔서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골에서 온 김영진 선교사입니다. 한국 날씨도 춥네요. 그동안 몽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레몬서인데요. 저는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분 정도는 몽골 선교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말씀이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장짜리가 4개 있죠. 가장 먼저는 빌레몬서, 그 다음에는 뭘까요?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은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뭘까요? 유다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하나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고 밝힌 내용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을까? 그런 말을 끄집어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그 다음을 넘어가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쉽게 풀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0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남자가 아들을 의학적으로 낳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자연분만이나 수술을 통해서 얘를 출산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
누군가를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주님을 영접하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것을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도 좀 쉽게 풀어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오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내가 빌레몬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부탁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였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더라. 네, 이거죠. 빌레몬 너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만일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은 다 내 앞으로 계산을 해라.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야밤 도주를 해서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또 남의 것을 훔쳤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함께 갇힌 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좀 받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탁을 받고 한편으로 좀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 돈을 떼어먹고 도주한 그 악한 종을 정말 용서해줘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편지를 보내면 아마 빌레몬이 무척 고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 더, 그렇죠, 확인 장치를 한 거죠. 나는 내가 이렇게 쓴 편지의 내용을 순종할 것으로 확신함으로 내가 썼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행할 줄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이런 편지를 받고 자기의 돈을 떼먹은 그 악한 종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해 주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할까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이죠. 그리고 또 골로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연합을 해서 골로새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스승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부탁에 편지를 보내는데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 스승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을 해주고, 그리고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빚을 지고 돈을 가지고 야밤 도주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용서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내심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용서였는데 우리 온사랑 교회를 용서와 사랑으로 2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내 설교 원고를 보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 빌레몬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를 뽑아내라고 하면 사랑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이웃 간의 수평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인데, 저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뽑아내라고 하면 그거는 용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사랑과 용서를 기도하실 때 뭔가 통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가 그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떤 그 용서의 후속사적 파노라마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 때문에 분이 차서 애굽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살인범이지만 모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를 범했죠.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지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예수님께서 그를 바울로 사용하시고 유럽의 선교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성경을 조명해 보게 되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사랑과 용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집계해 보았는데요. 나왔네요. 방송실 감사합니다. 보면 구약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36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6번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용례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문맥은 조건문을 써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지만 만약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70번을 7번이니까 77은 49. 그죠? 77은 49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더라? 4만 2천억입니다. 4만 2천,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너무 심해서 허리가 휘어지는 종의 부탁을 불쌍히 여겨서 4만 2천억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요.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폭행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약한 종아, 너가 부탁해서 나는 4만 2천억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폭행하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감옥에 집어 넣었느냐. 내가 불쌍히 너를 여긴과 같이 너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래 참 잘한 짓이다. 말에 뉘앙스가 있죠. 참 잘했습니다 하면은 참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참 잘했다 하면 이게 좀 길어지면은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닌 거 알죠. 그래 참 잘한 짓이다. 그래 너도 한번 감옥에 들어가 봐라 이 인간아. 그리고 저번에 내가 탕감해 주었던 4만 2천억 다시 다 갚아라. 이런 비유를 베드로에게 설명하시고 난 후,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 비유예요. 그 비유를 베드로에게 설명하시고 난 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플러신 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루이스 스머즈라는 교수가 용서의 기술이란 책을 썼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사보세요. 용서의 기술.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남긴 고통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책이다. 용서는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처방전이다. 용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손해보는 일 같지만 용서는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을 치료하는 처방전이다. 아주 비슷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모두 필요한 정서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용서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며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루이스
스머지라는 사람은 그의 논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빌레몬의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과거에 너희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런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용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처럼 용서가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회복이 되면 이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런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었다면, 바울 이 노인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오래 계시더니 치매가 오셨나 하고 그 빌레몬의 편지를 확 잡아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 불러서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오네시모 반은 죽도록 만들어놨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구나. 정말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구나.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용서가,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교민사복. 용서가 교회를 살리고, 용서가 믿음이고, 용서가 사람을 살리고, 용서가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용서의 원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용서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결국 용서가, 이 혼란스러운 전쟁이 많잖아요. 결국은 용서가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그리고 용서가 나를 살리고, 용서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 다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를 하면 다시 사랑이 시작된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서 녹아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창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없는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아픔이 아직도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한 멍에가 있다면 주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새해에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쁨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설교는 마무리했고요. 남아있는 10분 정도는 몽골 선교의 소식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지를 보면 이렇게
풀도 있고 또 모래도 있죠. 그래서 몽골은 저렇게 초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반건조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풀과 모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몽골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저의 선교 사역은 교회 사역과 그리고 학교 사역 두 가지 로드맵으로 해왔습니다. 저기 보여지는 그림은 몽골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온사랑 교회에서 또 몽골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게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통보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른 곳에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에 갔더니 교회가 저렇게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기 보면 우리 그 컨테이너 뒤에 교육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전 지역이 도시 개발이 들어가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미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저런 계획을 듣고 1억 2천을 받고 저는 지금 나와서 다른 곳에 교회를 할 곳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어디로 가서 교회를 해야 되나 여러 군데 교회도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울란바타르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전 지역에 울란바타르 시내 중심에는 교회가 거의 없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았는데 요즘 몽골에 강북이 있고 한국처럼 강남이 있는데 이 강남의 야르막이라는 지역에 그 뉴타운 우리나라 그 압구정동처럼 새로운 도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 땅값도 비싸고 또 교회도 없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도 그곳에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한번 그 땅을 볼까요? 이쪽 한번 앞으로 거기 하살표된 부분 있죠. 빨갛게 된 하살표된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클릭을 하면 유튜브로 연결될 거예요. 한번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마치 일산 신도시처럼 엄청나게 발전된 무시무시한 도시입니다. 아파트도 엄청 많이 들어서 있고요. 건물들이 거의 한국 비슷하죠. 한국 건물 보는 듯이 현대식 건물로 아주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기서 쭉 가면 이제 시청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시청에서 5분 거리에 이제 우리 교회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교회 땅은 1억 2천 보상을 받은 것과 제 파송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여기 노량진 강남교회거든요. 거기에서 또 땅값을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1억 7천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그 1억 7천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아마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몽골 투그룹으로 그 정도 되는 거니까요. 계속 볼 수는 없고요. 쭉 가다 보면 그거는 이제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시청 건물이 새로 옮긴 시청 건물이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저 교회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빨갛게 된 화살표 한번 눌러봐 주시죠. 그럼 영상이 나올 겁니다. 예. 네, 여기가
아파트가 둘러져 있는 저 부지 있죠?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 신축 부지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도 와서 보고 가시고, 이곳에 교회를 지으면 참 좋겠다 해서 교회에서 또 건축금도 준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전반적으로 제가 둘러서 찍어본 곳인데요. 아파트들이 한참 들어서고 있고 그 위쪽으로 계속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건 아닌데 이상한 게 나왔네.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갈까요? 요거는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기공예배, 기공식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공예배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눌러봐 주시죠. 요거는 착공식 첫 삽을 떴던 저기 아파트는 앞면이네요. 아까는 뒷면이었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저렇게 해서 중 4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 조감도고요. 그 다음 저렇게 해서 아까 그런 형태로 저렇게 이제 중 4층을 계획하고 있고 1층은 우리 온사랑교회처럼 카페를 하려고 하고요. 2층은 제가 그 학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2층은 학교, 3층과 4층은 우리 온사랑교회처럼 중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할 그런 조감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면 그 높은 빌딩 건물이 있는데 저기 11층에서 세미나실을 렌트를 해서 현재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번 성탄절 때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이제 성탄절 마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해왔던 지금까지 16년 동안 해왔던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학교 사역인데, 제가 저기 1층과 2층을 렌트를 해서 그 몽골 애국어학교라는 곳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 정규학교가 끝나고 나면 방과 후에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무상으로 가르치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같이 학교 사역을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렌트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4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2층을 지으면 이제 렌트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 학교 사역을 수월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중 4층을 계획을 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예전에 그 학교에서 사역했던 교무실, 복도, 그리고 교실, 운동장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외국어 학교를 세웠지만 또 대학 사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행기도 좀 타고 그래서 그런 특기가 있어서 저기에 가서 꼭 항공대학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항공대학을 세웠죠. 몽골에는 그 항공운항학과, 조종사학과, 드론학과 이런 학과들이 없었어요. 근데 스튜디오스 학과 그리고 또 항공정비학과는 한 학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네 과를 다 단과대학으로 만들어서 특히 이제 그 항공운항학과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건물, 높은 건물과 거기는 본관이고 그 옆에는 기숙사인데 저거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저 학교가 몽골에서 가장 큰 사립대학인데
한 2만 2천 명 정도 되는 그 대학이니까 꽤 큰 대학이죠. 근데 저기에서 이제 뭐 의대도 있고 경영학과도 있고 건축학과도 있고 많은 160개 학과가 있는데 항공대학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에 가서 이제 학장이 되어서 항공대학을 세우고 이제 교수진들을 세우고 커리를 만들고 해서 이제 제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몽골에 최초로 항공대학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 항공 서비스학과 스튜디오스 되는 학과 아이들이고요. 첫 해에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37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항공대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기는 그 민족대학교 아이들 전교생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내학과, 조종사, 스튜디오스, 드론, 정비사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저기에서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가장 적은 사람이 있죠. 제가 여기 가다 보면 가장 적은 사람 모자 쓰고 뭐 비행복 입었잖아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부상하고 있을 때 FE였어요. FE 조종사는 아닌데 플라이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조종사가 2명 있으면 그 뒤에 앉아서 가는 사람이 그 정비사인데, 제가 그거를 1200시간을 타고 7년을 하고 군대를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이에요. 정비사도 저 비행복을 입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던 옷 다 끄집어 와서 또 사와서 그리고 제복도 다 마치고 해서 있는데, 아무튼 저기에서 저는 가운데 오면 가장 적은 사람 여기 있죠? 제가 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4월부터 날씨가 풀리면 4월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또 제가 우리 장홍기 목사님하고는 절친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또 생각날 때마다 몽골 교회가 사단의 방해 세력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견고한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서 또 함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동안 16년 동안 몽골 선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몽골을 향해서 후원하고 기도하였는데 2024년대 우리 온사랑교회를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